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본문을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네, 함께 하이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의 분향단의 제작에 관한 말씀과 생명의 속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도 분향단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저희가 출애굽기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성막에 관한 말씀 묵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말씀과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막 안에 있는 것은 그냥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성막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 성막이라고 했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 성막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일단 직사각형 하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위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하나 이렇게 줄을 그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위쪽 가장 안쪽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맨 안쪽에 증거궤의 모양을 이렇게 한번 사각형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십시오. 증거궤를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증거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뚜껑으로 속죄소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속죄소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직사각형의 나머지 아랫부분을 우리가 성소라고 보면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단단하고 정말 무겁고 그런 휘장이 막혀 있습니다. 근데 성소에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 벽에 다 뭐가 있는데요, 왼쪽 벽에는 어둠 가운데 밝게 빛나고 있는 7개의 등잔이 있어요. 등잔대를 사각형으로 또 한번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빛은 사망과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왼편의 맞은편 그쪽에는 생명의 떡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떡이 놓인 진설병 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성소에 놓이게 되는 오늘 본문의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이 역시도 성막 안의 모든 기물들과 마찬가지로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서 전체를 순금으로 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리하고 채도 만들어서 성막을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역시도 만들었습니다. 또 분향단을 놓을 위치는 어디냐면 6절 말씀을 보시면 말이 어렵게 되기는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휘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을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놓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7절과 1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향할 때 주의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론이 아침에 등불을 만질 때나 그리고 저녁에 등불을 켜러 들어갈 때 향을 사르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등잔 때에 불을 끄지 않듯이 떡상의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듯이 그리고 이 향도 항상 피우도록 대대를 이어서 그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 외에 다른 향을 사르거나 또 번제나 소제나 전제를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백성을 위한 속죄뿐만 아니라 성막 전체를 분향단 역시도 속죄제의 피로 속죄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막과 분향단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큰 특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성막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묵상하시면서 봤잖아요. 성막과 지성소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관리하고 또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그것들을 법에 맞게 싸고 또 메고 가고 풀고 이런 거를 얼마나 반복했겠습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수고도 보통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항상 거하는 이들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단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역시 이들도 연약에 휩싸였다 그랬어요. 연약에 휩싸였다고. 그런 사람인지라 대제사장까지도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다 따로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보시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일반 백성들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성막까지 번제단까지 뭘 들고 와야 됩니까?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잡고 각을 뜨고 이런 수고들을 해야만 그런 피비린내를 맡아야만 이 성막에서 본인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디자인을 성막의 디자인을 모세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고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만나실지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다 말씀해 주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성막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추론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고 또 능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 이 분향단 묵상을 통해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의 기도는 어때야 될까요? 왜 제가 갑자기 분향단 이야기를 하다가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하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성경에서는 그 예로 요한계시록 5장 8절 가운데 보시면 천국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장면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금대접에 달아올리는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처럼 성막에서 하나님이 흠향하시던 향기로운 향이 이제는 천국의 예배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 금대접에 담은 성도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리고 저 자신에게 오늘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제사장이 등잔에 불빛을 켜거나 만질 때에 사르는 향과도 같이 항상 우리가 좀 더 꾸준하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애써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율법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우리가 기도 당연히 할 수 있고 꼭 시간을 정해서 나는 할 필요가 없던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가 지났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 힘들지만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을 때 그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귀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저 혼자 했다면 할 수 없었을 텐데 성도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했던 기도는 더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했고 우리를 성숙하게 했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 알지만 작심삼일 하다가 만족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의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어두컴컴한 그 본당이나 또 그렇게 가서 불 켜지도 않고 몇 사람들하고 흩어져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를 잘한 게 아니라요, 어떤 날은 졸고 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울고만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저로서는 할 수 없는 굉장한 기도를 하게 되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 한 시간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얼마나 가슴 뛰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 기도가 어떻게 될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 그 기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진 걸 알고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기도가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는 거죠.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책 기도는 강하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쌓는 자본금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쌓는 자본금이다. 기도는 기도를 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이게 말 되죠?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그것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본금으로 이 땅에 큰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분향단에서 계속 올려지는 기도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그리고 E.M. 바운즈의 말처럼 천국의 기도로 자본금을 쌓고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나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때인 줄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결단 우리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